우리가 작년에 청소년 청년의 첫 번째 해를 보냈잖아요. 환대와 경청의 해. 두 번째인 올해는 배움과 체험의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번째 해의 요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더 충실한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운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오직 루카 복음만 전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것을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회의 그 복음 구절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얼마나 고민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분이었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그 광경을 보고 실망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지금 이 두 제자도 자기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가셨지만은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이것을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고 이 제자들이 힐난하듯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율법서와 예언서 안에서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우리 함께 머무르시어 식사를 같이 합시다 했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자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 즉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빵을 떼어 나눠주셨다 이거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미사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 전례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우리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날마다 바치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그 말씀드린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던가 하는 그런 체험인데, 우리의 삶 안에서도 다양하게 영적 체험, 신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찌 보면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소신학교 들어가고 또 대신학교 가고 또 신부가 되고 모주까지 되었는데,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학교를 갔습니다. 등교하는데
혼자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길을 가다가 나의 그 지나간 사제의 삶 이런 것을 쭉 돌이켜보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것이 내가 지금 이 걸어온 길, 지금까지 여기 있는 그 순간순간에 다 예수님이 계셨더라고요. 우리는 그 순간은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다 놓고 보면 그분이 거기 계셨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참 그런 신적 체험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기성신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하느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 우리 일반 사람들은 늘 가운데 정말 미풍처럼 고이 속삭여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침잠하지 않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 이것인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런 강력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은 늘 일반 또 일상생활 안에서 기도하고 침잠하면 그분의 음성이 마음에서 울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야외 행사, 순례 체험 등은 근본적인 신앙을 위한 보조 기구라고 할까? 보조 단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끝나면 또 사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일 기본 신앙이 이기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행사들, 순례들, 피정들이 더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보좌 신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먼저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 틀이 완성되면 어느 정도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굉장히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닫습니다. 그것 없이 하면은 효과도 날 수 있지만은 아주 미약하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보좌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누고 해서 먼저 신앙인으로 기르고 나서 그리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고민하고 책도 굉장히 많지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하면 어찌하면 기도를 잘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응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참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선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선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또 기도는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늘 신앙은 또 기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좋은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좋은 습관은 자꾸 하면 할수록 계속 이렇게 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뭐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 신자들 보면은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 되면 당연히 미사로 가야 된다. 집에 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이건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나 그런 좋은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늘 왔다 갔다 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기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참 바쁘잖아요. 아는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집을 나설 때 돌아왔을 때도 이 기도를 바치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롭게 하는 기도, 이것을 유지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좋은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뭐 기사에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부산 백스코에서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여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 100여 국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토론도 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산유국과 비산유국,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합의가 안 돼요. 산유국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되 사용할 때 우리가 잘 사용해라, 이것이고, 비산유국은 아예 생산량부터 줄이자, 그리고 잘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산유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생산하려는 거죠. 자기들은 이익이 되니까. 또 부자나라는 자꾸 뭐 더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둘이 이 그룹이 상충했지만은 일주일 내내 한 것은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다 그냥 돌아갔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첨예합니다. 세계 안에서도 한 국가 안에서도 참 힘든데, 우리 지금 사목국에서 탄소 줄이기 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우선 제안한다면 이 텀블러 있잖아요. 우리 주교회도 다 없앴습니다. 텀블러를 다 사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텀블러 가지는 습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보다는 우선 플라스틱 물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텀블러를 하자. 그거부터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1월에 제가 모라섬 요한성당에 가서 가정성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해마다 연초에. 그 중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제 가정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가정 소위. 우선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실 때, 물론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부모님이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원로 신부님, 은퇴 신부님이 계신데, 그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셔요. 연세가 많지요. 그래도 지금 그 신부님 은퇴했고, 또 이 어머니는 90이 넘었는데도 저녁이 되면 꼭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녁 기도, 이제는 만과라고 했습니다. 만과, 또 묵주기도. 이 할머니는 이전에 그 기억이, 외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줄줄줄 다 외운답니다. 기도 다 외우고, 묵주기도 다 해요. 그래 놓고는 다 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묵주기도 언제 하노? 방금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할머니의 그 머릿속에는 옛날에 했던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모가 계시니까 또 신부도 탄생하고 그런 가정이 성가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청하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다 모이기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모님들이 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하자 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성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부산교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해의 두 번째를 이제 맞고 보낼 것입니다. 배움과 체험의 해. 예, 배움은 다양하고 체험도 많지만은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적인 것보다는 신앙의 체험, 신앙의 배움, 하느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그 지혜라고 할까,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걸 배우는 해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 올해는 이제 지구별로 해요. 본당과 같이 모여서 지구장 중심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1년을 보낼 것인데 작년에 한 해 지내놓고 보니까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그래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해주셔요. 올해 한 해를 지나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의 주인이고 이제 주체가 될 것이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은 이 배움과 체험의 안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탄탄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해 배움과 체험의 해 잘 보내시고 또 내년에 세 번째 해 맞이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